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오리와 함께하는 올해 49번째 권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 마무리가 오고 있는데요. 2024년 4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로마서에 이어서 금주부터는 이제 쭉 누가복음을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1장부터 24장까지 일관되게 쭉 그렇게 새롭게 매주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설을 통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견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과 관련한 공지를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무쪼록 또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여정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한 주의 시작 전부터 끝까지 잘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 사도에 의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네 권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저자를 통하여 분명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은 세 번째 복음서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저자의 지필 배경, 목적, 그 지필의 기본을 밝히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자 헬라인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1차 청중인 유대인과 달리 누가복음은 이방인 청중이 1차 독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첫 문장에 그대로 드러나죠. 마태는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마가는 간결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며, 요한은 신학적인 주제를 필두로 시작하지만, 누가는 독자들에게 자기 글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먼저 제시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몇 마디 말로 시작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독자들이 헬라 세계의 저술 방식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 자신도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나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사도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서 그리고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리고 행적 교훈들을 그대로 듣고 익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세밀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30% 정도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오늘부터 이처럼 풍성하고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하여 철저하게 밝힌 역사서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지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는 이번 주 말씀인 1, 2절 누가가 자기 이전에도 사도들이 전하여 준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을 따져봤을 때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해서 그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술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최초의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신약성경의 교회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문의 말미에 나오겠습니다만 누가는 본서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를 비롯한 그의 이방인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는 분명 복음서지만 어떤 내력에 의하여 저술하는 역사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또 목격하거나 사사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누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당시 기독교의 저술가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철학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하여 저술했습니다. 여기 사실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어떤 것을 철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완전히 성취하다 또는 누군가를 납득시키고 확신시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애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의미인 어떤 것을 철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완전히 성취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복음 진리에 관한 측면이라면 누군가를 납득시키고 확신시키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은 처음부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시작과 기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 시점을 나타내죠.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저술가들이 붓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말씀을 드렸듯 원문에는 이 부분이 1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여 년이 흐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 둘 순교하기 시작하자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마가와 같은 제1세대의 제자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뜻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붓을 들게 된 것이죠. 본절에 나오는 내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역사적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한 상세한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한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그분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하는 상세한 사실을 말합니다. 본서의 저자 누가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해 직접 전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에 대하여 이미 저술하였고 또 저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가인 그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연대기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다름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매우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전설이나 신화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기사 또한 전설이나 신화로 치부하고 성경의 기사를 또 그러한 전설이나 신화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것이라는 사탄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애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 그리고 그분과 동행했던 사도들에 의하여 온전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사변적인 생각이나 철학이나 헛된 교훈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굳건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성도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누가복음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정확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상반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글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만큼 잘못된 글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가장 정확무한 말씀은 오직 사복음서 뿐입니다. 나머지는 오류가 있고 또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자들을 영감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오직 사복음서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정확하고 세밀하게 써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서술하여 독자들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즉 본문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그분에 관한 일대기와 여러 자료를 섭렵하고 매우 열심히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 근원이라는 말을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그 사실이 신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수납해야 할 진리로 믿고 살아가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사상에 젖어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의 목회자나 신학자들 중 7할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한데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는 우리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의 근본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 곁에서 끝까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참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목사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죠. 목회자 의존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거나 또는 교회에서 정해진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목사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참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안중에는 아직 하나님이 제대로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저는 과거에 교회에 빠지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려하며 생각을 고쳐먹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특히 이제 청년을 시작한 어떤 시절에 있었던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 자신을 갖다가 혐오하고 미워하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미안함은 다음이고 정말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기독교 신앙,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지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세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를 비롯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할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이지 추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즈니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관계의 연장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초점, 신앙의 근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여기 앉아가지고 외치는 건 이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는 사꾼이요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누가복음의 목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 하반절로 4절입니다. 먼저는 누가 자신이 살펴 조사한 바를 본서의 1차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다 판단합니다. 누가는 수신자를 각하라고 부르죠. 이것은 1차 독자인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나 베스토에게 쓰였다는 점에서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관직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헬라어로 여러분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그리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 필레오가 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데오필로스, 한글 성경의 데오빌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데오빌로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자, 데오빌로는 그의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실존 인물이고 그의 신분은 로마의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은 저명하고 부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역사서에 따르면 그가 안디옥에 거주했던 사람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 관습으로 자기가 저술한 한 권의 책을 높은 사람에게 헌정하는 일들이 관례였음을 볼 때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본서를 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저명한 사람에게 이 글을 헌정함으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결코 무리한 추정은 아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어떤 연예인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유재석이라는 인물에게 성경책을 선물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유재석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과 그 옆에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하는 사람 있죠. 조세호 씨. 누군가가 조세호에게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조세호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 누가 대중에게 더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유재석이죠. 당연한 겁니다. 조세호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데오빌로는 여러 정황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로마의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라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원어상으로 이 말은 시간과 공간과 논리가 단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누가가 기록한 것이 어디서 취재 기자처럼 주워 쓸어 담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을 철저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려 했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그리스도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전체 복음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는 일에 착수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갈 때 물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복음의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로마 황실의 일원이나 또는 데오빌로와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즉 사회의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어떤 특정한 그룹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력하고 권세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회원이 되어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사회에서 그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회의 유력 지도층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가 반대로 오히려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어용 종교화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시대가 썩어 빠져 있는가, 타락한지 우리가 한심한 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한 역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도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고위관료 간다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사실 잊지 맙시다. 제가 군 시절에 나름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하여 나름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참들이나 어떤 내무반의 분위기가 졸병이 종교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임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아주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셨죠. 이분이 부대원들에게 종교활동을 장려하고 또 특히 교회에 나갈 것을 독려하자 믿지 않았던 고참들도 교회에 나가는 일이 있었고 생기고 덕분에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갈 수 있었고 또한 대대에서 있었던 기독교 모임에서
대대장님의 요청으로 대표 기도를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유력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미치게 되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던 집안의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파급은 아주 큽니다. 이 말을 또 곡해해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가정 만들고 나서 나중에 믿게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가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영접했을 때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 앞서 소개한 누가복음의 집필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염두에 둔 독자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이었고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이며 동시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겉절이가 아니라 철저한 제자의 삶, 즉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한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누가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24장 마지막 절까지도 함께 해설하며 또한 이렇게 매주의 첫날을 한동안 또 이렇게 함께 보내는 귀한 구원의 여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또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